지난 주간에 여름 휴가를 전라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고 또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그곳에 가장 적다고 해서 전라도 지역의 섬들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군산 앞바다에 있는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그리고 선유도, 이렇게 섬들을 여행하면서 오는데 그 작은 섬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반가운 게 다 성결교회가 그 작은 섬마다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전라도 신안에 가서 그 천사의 섬이라고 하지요. 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2사도 순례길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군산 그리고 신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섬들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중에 증도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97%가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 빼놓고는 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 곳이 바로 이 천사의 섬 신안이고 증도라고 하는데, 그곳에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 그 노둑길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제는 아예 순례자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쉬었다 가고 기도하고 가라라고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바로 그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날씨가 좋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서도 한번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작은 섬들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문중경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증도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죠. 그 섬들마다 물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노둣돌, 이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디딤돌이 되는 돌을 놓고 서로 그렇게 건너 다녔는데, 그 노둣길을 따라서 바로 이 작은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중경 순례길 이렇게 정했다가 보다 보편적인 이름으로 바뀐 것이 바로 12사도 순례길.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을 딴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기독교가 그 지역에 뿌리 깊게 그렇게 뿌리 내렸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부러웠던 것이, 사실은 이 12사도 순례길을 강원도에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여기가 무슨 기독교인이 다수도 아닌데 기독교가 뭐 대단하다고 왜 여기다가 예배당을 만드냐. 그래서 반대하여서 전라도에다가 바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의미 깊은 장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마지막에 소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문중경 선교사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마침 또 소학 성결 교회 있는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보따리 하나가 놓여져 있고 고무신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넘도록 닳도록 그 섬들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을 복음화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6.25 전쟁의 와중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60명이 넘는 목회자가 그곳에서 나왔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갔던 김중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던 그 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그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알려졌던 그 불치의 병이, 그 나병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어졌는가. 이방 나라 땅에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던 나라였던 아람 땅에 하나님 신앙이 전파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배경이 되어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불행을 당하였던 한 아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전쟁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그 전쟁에 나섰다가 아합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람에 끌려가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부모를 잃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져 아람 땅에 끌려갔던 한 어린 소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이들이 여인이라고 하고 또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여자 아이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전쟁의 와중에 힘이 없으니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불행을 당하여서 이방 땅에 이제 노예가 되어져 끌려가게 된 한 불행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만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전쟁의 와중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불행을 당하면 보통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보통 5개의 단계를 거쳐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가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 일은 사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암 몇 기입니다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제 중병에 걸렸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잘못 그렇게 발견할 걸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멀쩡한데 무슨 암이란 말인가.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가 분노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를 향하여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다못해 대통령이라도 욕해야 마음이 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미움을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타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도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타협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용하다고 하는 그에게 바로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울과 침체의 단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 의미가 없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불안감에 짓눌려서 살게 되고 어둠에 휩싸여 살게 되죠. 무기력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포자기에 이르든지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종이 되어져서 노예로 끌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자리 가운데 침체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또 그렇게 침체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그 와중에 포로로 바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세를 한타고 낙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고 그 어둠의 시대를 견디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에 빠져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죠. 앞에서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웠던 분이 아니죠. 17살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남자와 부모님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남편한테 소박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고 남편이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머물지 않고 집을 나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얼굴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하룻밤 지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그는 시부모를 모시고로 20년이 넘게 섬겼다. 30살이 넘어서 그가 이제 목포 북교동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했다가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기가 태어났던 신안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누구보다 불행을 당하였던 기구한 인생을 그렇게 만났던 여인이었고 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예수 만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얻고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한 일들 당한 사람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치료자가 되어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면서 그를 통해서 신안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바로 아람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신세를 한탄하였던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 어린 소녀, 그 여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를 신뢰하였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하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쩌면은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여졌다. 그 부모님 품을 떠나고 고국에서 끌려와서 종이 되어졌다.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를 향하여 미워하고 또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겉으로는 화려한 군장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존귀한 신분에 있었지만 병이 들어서 밤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은 타들어가고 그 고통에 겨운 밤을 지새우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를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겠나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하였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진심을 다하여서 바로 여주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종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인이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참으로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아이였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 여종이 이야기하였던 것을 가지고 자기 왕에게 가서 바로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내가 이 병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이 여기던 그 소녀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베풀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는데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 안에서 그곳에서 직장을 얻고 자녀들 양육하고 생활을 보장받았는데 결국은 그 직장을 깨트리고 회사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이들도 있지요. 나아갈 때는 자기가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그 아이는 오히려 아람 때문에 불행을 당하였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 사령관이었던 집에서 종이 되어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귀히 여기고 진심을 다하여 섬기고 그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변화의 사건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가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가 교회 나가면 그 병에서 고침 받을 것이다. 그가 안수해 주면 그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이지만 위하여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확신에 찬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침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확신에 차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리라. 엘리사를 통하여 그가 낫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나아만을 이제 엘리사에게 나오게 하고 그의 병이 고침받게 하고 아람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은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바로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을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대적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왕에게 가서 칙서를 받아 가지고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었다. 이전에 국가의 운명을 놓고 싸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적의 나라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왔도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종은, 어린 아이는 확신에 차서 바로 그 주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서 나와 보지도 않고 종에게 전하여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쾌하였지만, 기분 나빴지만, 무슨 우리 땅에, 아람 땅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와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게 생겼느냐, 불쾌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걱정하였던 아이의 말을 기억하고 그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7번에 걸쳐서 몸을 씻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벗고 포장들을 벗고 그곳에 내려가서 몸을 씻을 때 그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물론 나아만의 순종도 소중합니다. 나아만이 겸손하여서 옷을 벗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것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였고 믿음의 말로 권면하였고 확신을 심어줬던 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행을 당하였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고 엘리사를 찾아오고 그 말을 듣고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가 나음을 잊고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엉뚱한 것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인 아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였던 일들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불행당한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 여종의 전도가 있었다. 누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까? 열왕기 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작고 어리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선봉에 서서 노략질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원수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그 한 명을 통하여서 불행당하였던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거대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정치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불행을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바로 자기가 만나게 하였던 그 사람,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고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위대하게 되어져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다.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며 그가 나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불행을 당하여서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상처 입고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를 통하여서 한 집안이 한 사람이 바뀌어지고 한 나라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앞바다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안이라고 하는 곳이 천사의 섬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작은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불행을 당하였던 한 여인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바로 어둠에 매여 살던 곳에 또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